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한나소망 셀예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이란 말도 무색하게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벌써 패딩들 다 껴있고 우리가 이제 옷 단단히 여미는 계절이 온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한나소망 모든 성도님들 각자 계신 곳에서 건강 잃지 마시고, 우리 무엇보다 우리의 옷을 여미듯이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옷깃 또 여미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가는 그런 겨울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찬양으로 이 예배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있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노래하며 찬양할 때 우리 안에 풍성한 만족함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하.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 우리 세상을 향해 선포하실까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2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3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4절입니다. 예수님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계셔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지 상관없이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찾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비대면으로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한소망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감싸주고 덕을 세우며 사랑하는 권속들이 많아지고 남의 잘못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권속들로 채워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기도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이는 한소망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얻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이 소원하는 것마다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한소망을 섬기시는 허은석 목사님, 함요한 목사님, 진용순 전도사님,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섬김 그 손길 위에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24교구 김정현 목사님께 말씀의 영이 풍성하게 하사 배우는 자세로 듣게 하시고 저희들을 생명의 꼴로 배부르게 채워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한소망 성도님들 위해 은총을 더하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추워지고 기력이 떨어질 때 예수님이 기력이 되어주시고 따뜻한 옷깃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깨진 모습을 드리는 소재라는 제목으로 24교구를 섬겨주시는 김정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마음 들려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한나 소망셀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나 흘러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크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등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것을 쉽게 5대 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 2달 전에 이 자리에 함께 섰었는데요. 그때 9월 24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17교구 담당 목사로 이 자리에 서서 이 5대 제사 중에 번제,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달 만에 다시 이제는 24교구입니다. 24교구 담당 교육자로 이제 또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번제에 이어서 오늘은 2번째 제사, 이 소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소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재라는 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매일의 이 예배,
매일 드리는 그런 헌신을 의미하는 이 제사입니다. 일상의 헌신, 또 다른 말로 하면 삶 속에 드리는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로 이렇게 친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번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12장부터는 이 실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소제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정말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소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제에 특별히 이 소제로 드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제로 드리는 제물 중에 첫 번째 제물은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소제로 드리는 제물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고운 가루, 두 번째는 기름, 유향 등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곡식을, 농사지은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나달, 그죠? 곡식채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루 내어서, 그것도 고운 가루를 내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으깨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으깨져고 다 깨어져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깨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인용하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모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덩어리진 부분들이 다 있죠. 덩어리진 인격일 수도 있고요, 덩어리진 그런 자아일 수도 있고, 또 덩어리진 성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으깨어지고 다 깨어지고 다 곱게 갈려지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으깨진 모습으로, 다 깨어진 모습으로, 가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 덩어리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이렇게 뭉쳐있지 말고, 그저 뭐라고 합니까? 흩어져서, 가루처럼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뭉쳐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의 세력화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세상에서 뭉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큰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그 뭉쳐진 것이 썩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세상과 비교해보면 훨씬 더 좀 더 바르게 살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성격을, 성품 우리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수준 높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기대치가 높아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까? 거의 예수님 수준에 다다를 수 있을 정도로 막 그렇게 높아지지 않으면, 우리 성품이 그렇게 막 자라가지 않으면 결코 서로를 보는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공격하고 서로 상처 주고, 이걸 잘했네, 이걸 못했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잘하는 거거든요. 너무 잘 살고 있는데, 훌륭한데, 그런데도 끝까지 조그만한 티끌 하나라도 찾아내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기어이 상대를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저거 잘못했잖아, 그렇게 정죄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율법적인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으면 오히려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맛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경험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학교나 기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웬만큼 그 안에 신앙이 있는 사람도 오히려 그 신앙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환경이 아니라 불신의 환경으로 탁 뛰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곳에서 거의 선교사처럼 그렇게 막 날아다닙니다. 자기의 신앙을 막 지켜내려고 애쓰고 발부둥치고 좀 더 그곳에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막 그렇게 살아가죠. 복음의 야성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의 가치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 빛이 너무나 밝은 그 태양 앞에 가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작은 부분에 다 같이 모여서 너무나 많은 빛을 이렇게 켜놓고 있으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일종의 낭비인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 중에 하나는 흩어지는 겁니다. 부수어져야 되는 거예요. 으깨져야 되고 고운 가루처럼 갈려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재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깨져야 하는 겁니다. 뭐가 깨져야 합니까? 내 자아가 깨져야 하고요, 내 교만이 깨져야 하고요, 내 마음과 있는 그 욕심이 깨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합니다. 물론 모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할 때 모여야 하겠죠. 하지만 흩어져야 할 때는 세상을 향해서 과감하게 흩어지고 주께서 보내신 그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으깨지고 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다 음식을 만들 때, 요리를 만들 때 이렇게 감자를 이렇게 으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으깬 감자에서 무슨 맛이 납니까? 감자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감자는 역시 이게 으깨지더라도 그 맛이 납니다. 감자가 가지고 있는 그 효능 그대로 가지고 있죠. 으깨진다 하더라도. 으깬다고 해서, 깨진다고 해서 감자의 속성이 막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으깬 감자에 여러분 단백질이 들어있습니까? 지방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양 그대로, 효능 그대로 있는데 모양은 어떻습니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동글동글하고 주먹만한 그런 감자 없어집니다. 감자의 모양은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감자 맛은 그대로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으깨어질 때 우리의 영향력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게 으깨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으깨진 성도들이 있으면 그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데도 으깨진 성도들의 그 기도는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으깨진 성도가 있으면 분명히 그의 섬김과 봉사는 존재하고 있는데 그 봉사하는 모습 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뭡니까? 으깨질 때 그 능력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으깨져야 하는 겁니다. 잘 깨워져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님, 내가 으깨지고 나는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영광 홀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운 가루와 같이 우리가 으깨질 때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으깨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꾸만 시끄러워집니다. 그렇게 시끄러워질 때 우리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뭉쳐있는 것들이 자꾸 부딪히니까 쾅쾅 소리 나기도 하고 딸그닥 소리가 나는 겁니다. 밤낮 모여서 시끄럽게 이러쿵 저러쿵 모여서 막 뒷담화나 하고 막 불만을 투덜투덜거리고 막,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들깨진 거예요. 으스러지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 소망셀 어르신들은 다 이 광고를 기억하실 텐데 옛날 TV 광고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각사각 이 소리도 아닙니다. 차각차각 이 소리도 아닙니다. 뭡니까?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카피가 저는 너무, 아직도 제가 어릴 때 봤던 카피인데
아주 기억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복음적인 광고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고운 가루거든요. 분말이기 때문에 그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대도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용각산, 이 용각산도 흔들면 소리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뚜껑을 딱 열어서 물 몇 방울만 딱딱 떨어뜨려 보십시오. 그러면 덩어리가 딱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딸가닥 소리가 나는 겁니다. 덩어리가 지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 소망셀 이 공동체가 정말 용각산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리가 안 나는, 시끄러운 소리가 일절 나지 않는 고운 가루처럼 주님 앞에서 깨어져 버린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자신은 다 사라지지만 우리의 믿음의 그 영향력, 우리의 신실한 그 영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고운 가루같이 으깨어져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삶에서 예배하는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재의 두 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름입니다. 기름. 기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나오는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과 이어집니다. 성령의 임재와 연결되는 거죠.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내가 할 수 없던 그 일들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내용인 겁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성령의 능력 없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운 가루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 함께 희생하며 살아가자, 우리 좀 바르게 살아가자, 착하게 살아가자, 남을 도우며 살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좋습니까?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정말 그들이 외치는 그 구호와 그 이야기는 정말 의미 있는 외침이고 우리에게는 참 좋은 이 문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 힘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자, 우리 바르게 살자, 우리 정말 가루처럼 살자라고 그렇게 구호는 외치는데 내 안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르고 착하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살자는 것, 그거 구호로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이 땅에 시민운동하고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구호를 외치면서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사회를 변혁시켜야 된다, 그렇게 나섰지만 결국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뭡니까? 다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운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소유를 위해서, 내 권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얼마나 요즘 세상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런 구호를 외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실망만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저 좋은 구호를 외치고 좋은 외침을 외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죠. 로마서 8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우리가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그거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 즉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자신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구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배움에서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배우면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생각입니까? 유교에서 가르쳐주는 전통입니다. 유교식 전제예요. 유교에서는 많이 배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많이 배우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열심히 배우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죠? 단순히 그냥 중학교 정도만 졸업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태학 나온 사람들이 그런 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면 인격자가 되는 겁니까? 알아도 못합니다. 배운 만큼 할 수 있다는 이 유교적인 전제가 이미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약간 회의가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배운다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많이 배우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금 배우더라도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삶을 살면 순종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 아주 기초적인 그 복음을 배우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죠?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였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것을 더 늘려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배워야 되겠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고 둘을 알더라도 그 아는 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소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재의 제물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향수 혹은 향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깨어서 붓는 향유 옥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향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헌신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사랑이 바로 이 유향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향유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옛날에 이 농업 사회였을 때 대부분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몇 시에 드린지 아십니까? 11시에 드렸습니다. 11시. 물론 지금 조금씩 달라졌죠. 그런데 이렇게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11시 무렵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 일할 수 있고 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어떻습니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이것이 바로 유향을 드리는 이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서를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찌꺼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너희 총독들에게 한번 줘봐라. 너희가 어떤 대우를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원칙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한 여자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아주 값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깨뜨리고 그 머리에 붓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지켜보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화를 내요. 지금 네가 무슨 정신없는 짓을 하냐? 이거 그냥 이렇게 비싼 걸 이렇게 낭비하면 되겠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막 화를 냈습니다. 정작 그것을, 그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보다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더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향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은 어떻게 보면 낭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허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귀한 그 헌신과 그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에도 소재로 드리는 많은 재료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운 가루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이고요. 세 번째는 유향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고운 가루처럼 우리가 으깨져야 하는 겁니다. 다 갈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드립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유향은 주님을 향한 귀한 사랑의 헌신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 가지,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소재의 이 정신,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새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깨어진 모습을 드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을 향한 귀한 사랑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들을 때 소재로 드리는 이 세 가지 제물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고운 가루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으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나 있는 그런 성품들과 덩어려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고운 가루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로 행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처럼 다 갈려지고 주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정말 땅에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일상의 삶들, 소재의 삶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능력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일상을 드리는 소재의 삶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가루로 드리고 기름으로 드리고 향유로 드렸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나 있는 부분들, 우리의 뭉쳐져 있던 우리의 자화와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주께서 으깨우시고 하나님 고운 가루로 갈아주사 주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들로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으심에 힘입어서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유향을 올려드리며 정말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 가장 아름다운 것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귀한 아버지 헌신과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또한 교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자기 깨어짐과 또한 성령 충만함과 주를 위해 아낌없는 헌신과 사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한나 소망셀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모든 권속들과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